안녕하세요. 수서동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는데 이 말씀이 귀히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가 왔을 때 집안에 이제 큰 잔치를 차리게 됩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그 문헌을 보면 이 젖을 떼는 아이의 연수가 한 만 3세 때 젖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도 그러한 전통을 따라, 그런 어떤 문화를 따라서 만 3세가 되었던 때에 이삭으로 하여금 젖을 떼는 것, 떼고 그 가족 가운데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마 17세에서 18세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13세에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 연도 14세째에 이삭이 태어났었을 테니까요. 아마 17세 아니면 18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고1, 고2 학생의 그런 정도의 나이가 이 이스마엘이죠. 그때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그러니까 서자죠. 첩의 아들이긴 했지만 장자로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처잖아요. 그 사라로부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삭이 어떤 동생으로 보였을까 싶은 것이죠. 아마 눈의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미움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게다가 유산도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그 자리입니다. 그런 불편한 심기가 아마도 이삭이 젖된 것을 축하하면서 이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진 그 모습에 그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라는 아마 아까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한 것 같아요. 사라가 그런 이스마엘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어떤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또 그 이삭을 미워하는 그 이스마엘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사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찌 되었든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첩의 자녀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장자로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그 99세 때까지 자신의 집안을 이어갈 상속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요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요구대로 할 것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뜻밖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난 씨만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그래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니 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시는지 이스마엘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부치이니 그에게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하나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쫓으라는 이 사라나 그런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뭔가 인간적인 서운함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쫓으라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그것을 요구하는가, 사라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외에는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된 육적인 자녀였어요. 불신앙이 낳은 사실은 그런 자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자녀들이 받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자녀들이 상속받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이 낳은 자녀는 그 약속의 자손을, 그 상속받는 것을
상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요, 누구한테 내가 줄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변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속죄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양으로서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제가 대신 지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지겠다고, 이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법원이 그러면 이 아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주겠다, 없는 것을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이 아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법원은 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을 주지를 않았어요. 법원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값을 제 아들이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직 성부께서 결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속죄양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란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목하시면서 결정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아브라함의 유산의 상속자로서 지목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지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찾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얻어야 할 오직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계신 우리 말씀동의 식구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 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속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여러분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 왜 안 됩니까? 이스마엘을 바꿔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오직 이삭, 약속으로 태어난 자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감사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이 확실함에 대하여 여러분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 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만이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 들어와 그 기쁨 안에서, 그 감사 안에서 이 한날 또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불신앙의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 이름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실함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아침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또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기쁘게,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며 한날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음의 말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